찬양대가 뜻하지 않은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대의 그 찬양을 주일날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몇 주 지나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벌써 6월을 다 가게 되고 다음 주부터 또 7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대신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거나 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가운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의 그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 되는 부분, 삶과의 그것도 연결성에 있어서 많이 아쉽고 약하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약한 분야가 뭐냐? 조금 약한 것이 뭐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나요? 얼마나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하루 중에 얼마나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차량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음악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찬양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들으면서 감상하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의 생활화, 찬양하는 삶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찬양이 생활화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이 찬양이 빈약한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옥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했어요.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되냐. 막 울분이 터지고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옥문이 부서지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 마음이 완전히 다운돼 있고 슬프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막 그러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환희로 바뀔 수가 있고 감사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너무너무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즐거움, 행복,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찬송 대신 한숨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냥 어두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냥 내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어떤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거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찬양이 생활화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루 7번씩 찬양한다는 거예요. 7번씩 찬양한다는 말, 여기에서 말하는 7번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니까 뭐냐? 나의 삶은 아침부터 밤늦게 내가 잠들 때까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뭐 때문에?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찬양해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시편 104편으로 한번 가죠. 읽어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뭐냐? 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찬송을 틀어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 말씀 묵상이 제목이 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은 또 찬양대로 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커피를 이렇게 좀 마시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잘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잘해줄까. 그래서 그럼 내가 커피 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느냐. 커피포트가 있더라고. 그 커피포트를 어떻게 하면 되죠? 탁 누르면 되잖아요. 제가 그거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늘 해 먹어요, 그렇게. 근데 그날따라 찬송을 부르며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니까 렌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다가 거기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는 이거 불이 안 들어오네? 딱 틀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신나게 찬양을 듣고 뭐 이렇게 했어요. 조금 있더니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이제. 원래 커피포트 딱 올려놓으면 금방 끓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기가 그냥 팍 솟으면서 그냥 놀라가지고 어떻게 됐죠? 커피포트가 다 타버렸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전기 렌즈라 그러더라고, 그게.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두 번 이게 커피 마시려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 나 이제 혼났다. 그런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말씀의 위력을 실감을 했어요. 말씀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아까 무슨 말씀을 묵상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거든요. 더 찬양을 하고요. 더 감사를 하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헌신 중에 헌신이 찬양 헌신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시간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내 마음속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찬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찬양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정말로 화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별 중에 별이고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을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읽어요. 시편 42편. 예, 이제 됐습니다. 읽어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도 찬양했고요, 밤에도 찬양을 했어요. 시편 63편 5절 6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을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침상에서도 그는 찬양했고요, 새벽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하나님께 노래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곳곳에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즐겁게 찬양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라. 1절을 같이 읽어요. 본문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겁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냐? 이유는 뭐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즐겁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읽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 여러분들 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저는 아직 이게 시를 지을 줄 몰라가지고 시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력은 없어요. 시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기술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민을 알고 계셨는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실력으로, 기술로 시를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표현만 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은 약간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기도도 시작하고 예배도 시작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 고민하는 근저가 뭐냐?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감사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근데 왜 중하게 여겨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요. 제 질문합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00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까지 살지어다. 그럼 100살까지 산다면 며칠 살죠? 계산이 어렵죠? 36,500 일을 살아요. 36,500일을 살아요. 수학 잘하셨나 보다. 학교 다닐 때 잘못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질문해 봤더니 왜 그렇게 어려운 거를 질문하세요? 그러더라고.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며칠 삽니까? 내가 질문을 했더니 아니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머리 아프다 이거. 그게 계산이 어렵니? 그랬더니 야 1년이 365일이니까 100살이면 곱하기 100 하면 돼. 동그라미 2개만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100살까지 살면은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우리가 사는 날이 36,500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36,500일 가운데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장수해봤자 36,500일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죠. 먹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 먹어? 이것은 내가 먹지 말아야지. 금주라고 합시다. 금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찬양 드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나에게 있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3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은 없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산을 바라볼 때,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멋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꽃들이 한쪽에서 피어나고 또 그것이 지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꽃이 피어나고 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꽃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다. 너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곳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사모하던 땅이에요. 모세가 평생을 사모하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육도 하고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그 들어가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갖고 나를 끝까지 이끄셔가지고 그 우리가 그리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찬양해야 돼요? 어디에서 찬양해야 돼요? 본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찬송이 안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인데 이 어디에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못했어요. 마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무리바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목이 타들어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저는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저는 정말 그래서 물이 늘 옆에 있어야 돼요. 목마른 거를 못 참겠어. 목마른 거를 못 참겠는데 몇 시간도 못 참겠는데 사흘길을 물을 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물을 좀 저장해 갔겠지. 저장한 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투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애굽에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찬양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망과 불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완악하게 하지 말고 뭐 해라?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해라 이거예요. 찬양해라.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지금 우리들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화를 다스리질 못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분은 뭐냐면은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안 한 사람이 올라탔어. 당연히 운전수는 거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스크 이거 착용하라고 했다고 막 운전수를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거예요. 왜 마스크 안 합니까? 했다고 막 소리를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짜증이 그냥 이 속에서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폭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 원망할 수밖에 없어. 짜증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잃어버리는 거야. 막 나가는 거지, 막 나가는 거. 자, 본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출애굽기 15장 1절. 레위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찬송하였다. 역대상 23장 30절. 예레미야는 찬송으로 기도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다니엘은 항상 찬송하였다. 다니엘 2장 20절. 그게 찬송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전에서 늘 찬송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초대교회는 매일 찬양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병이 낫고 찬양했다. 사도행전 3장 8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따라해 보십시다. 찬양은 모든 성도들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다. 예, 찬양은 기본이야.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큐티를 올리고 있잖아요. 묵상, 오늘의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묵상하는 큐티,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PT. 따라해 보세요. PT.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큐티도 중요하지만 PT도 중요하다. PT가 뭐예요? 군대 가면 PT 체조 있죠? 그거 말고 프레이즈 타임.
따라해 보세요. 프레이즈 타임.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콰이엇 타임도 있어야 되지만 프레이즈 타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소중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소중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큐티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루에 일정한 부분을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정해놓고 큐티는 하는데 PT는 뭐냐? 정해놓지 않아. 큐티는 늘 있는 거야. 늘. 뭐 하면서도. 주방에서도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직장에서 내가 사무실에서 사무 보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큽니다. 말씀의 위력이 커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찬송의 위력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막힌 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치료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입술의 열매래. 찬송이 입술의 열매래.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찬송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뭐냐? 항상. 그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지 않으셔요. 받아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찬송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찬송의 생활화.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되시기를, 아니 우리 모든 원당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입술 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